2020년 7월 27일 여기용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취업, 경제적 상황, 가정에서의 갈등, 인간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이끈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배경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엄청난 블레셋의 위력에 당황하고 맙니다. 이 막강한 블레셋의 모습이 13장 5절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네, 이처럼 블레셋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족속이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화가 나서 믹마스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믹마스라는 지역은 지리적 요충지였고 사울의 군대의 움직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할 것임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3장을 통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인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 처음으로 맞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며 블레셋의 군사력과 이를 보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백성들을 본 사울은 조급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제사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숨게 되는데요.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백성들은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 도망칩니다.
13장 1절에서는 2,000명의 백성이 사울과 함께했으나 14장 2절 말씀에선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에 수많은 백성들이 도망을 가서 600여 명의 백성들만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요나단은 위기의 상황에서 정면 돌파로 블레셋을 공격했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후의 자세한 내용은 내일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요나단은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14장 6절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떤 무모한 도전심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에 의해 블레셋을 습격하러 떠난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요나단은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의 할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즉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으며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 블레셋에게로 건너가자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다음으로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이 말은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도 모른다 라는 불확신에 찬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반드시 정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울라이라는 단어가 부기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요나단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과 열악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6절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단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위기 속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죠.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습격해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요나단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작전을 실행하기 이전에 혹여나 이 작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블레셋이 요나단에게 내려오는 경우와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하는 이 2가지 경우 중 후자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증표로 삼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낯선 곳에서 길을 찾아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도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봐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저는 길을 잘 못 찾는 길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무조건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과 갈 때 제 마음이 가장 안심되고 평안하기 때문이죠. 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가장 정확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요나단과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그것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되겠죠. 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동역자와 연합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혼자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소년에게 함께 블레셋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동역을 요청하죠. 1절 말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요나단의 요청에 소년은 한치 고민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네, 소년은 요나단과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함께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이러한 소년의 고백은 요나단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나단과 소년은 그 가파른 절벽과 험난한 암벽들을 함께 극복하며 블레셋 앞에 서게 됩니다. 요나단은 위기 속에서 혼자 나아가지 않았고 소년과 연합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소년과 같은 동역자가 있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각 사람에게 이 소년과 같은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각 캠퍼스의 동역자들을, 이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무나 귀한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이 동역자들과 연합하고 있나요? 혹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2절에서 말하는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다음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소년과 같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막강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했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뜻을 물었으며 동역자와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단과 동행하셨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즉, 요나단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자들을 문제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블레셋과 같은 존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에 완고해 보이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나요?
존재만으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문제들이 있나요? 저는 진로, 취업, 경제적인 상황, 내면의 상처 등등등 많은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주위엔 흠잡을 곳 하나 없는 완벽한 스펙과 다양한 경험을 쌓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로 문제뿐 아니라 참 돈을 모으기는커녕 한 달 쓸 돈을 마련하기에도 급급한 나의 경제적 상황 등 나에겐 참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싸워야 했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조급해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두려워서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속에 내버려 두시는 무책임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그랬듯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딘가 무언가가 분명히 다릅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할까요? 또한 우리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하나님께 묻는 겸손함을 가지고 이 공동체의 동역자들과 한마음 한뜻을 품어 함께 연합하는 서대문 ESF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야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두려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보다 나의 의지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혹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회피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깨닫고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취업, 진로, 인간관계, 캠퍼스 등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물으며 그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서대문 ESF 지체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연합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학 중에 함께 캠퍼스와 공동체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의 방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많은 일상이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고 청지기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도 최전방에서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건강과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후 개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지체들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 겸손함, 동역자와의 연합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